죽은 행실의 회개 잭 푸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dead works를 회개함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약 성경은 죽은 행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the works of the flesh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의하면 부도덕, 다툼, 시기심, 분노의 분출 등과 같은 일인데, 이런 일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너무도 명백하게 죄악된 것이므로 신자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할 때는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죄책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행실, dead works는 육체의 일보다 더 기만적입니다. 우리를 잘 속이며 우리가 죽은 행실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외적으로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부패된 우리 근원에서 생겨나므로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도 회개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기초를 놓은 후에야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죽은 행실, 영어로 dead work은 일단 일, work 또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몸과 행위로 많은 헌신, 섬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와 섬김들이 아무 열매가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소위 죽은 일, 죽은 행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1. 죽은 행실은 기쁨 없이 일한다. 하나님은 즐겨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즐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선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의 원수를 섬기도록 징계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의 원수를 섬기도록 징계받았습니다. 근거는 아래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의로움과 함께 성령의 기쁨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내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못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 상자가 가득 차면 행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큰 헌금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하나님은 액수보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만을 사랑하십니다. 새 언약의 신앙 원리는 너희가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즐겨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즐겨 드릴 만큼의 수준으로 먼저 올라가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는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빚지는 것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헌금을 포함해서 기쁨이 없는 헌신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요. 2. 죽은 행실이란 사랑이 없는 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다른 계명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제거하면 모든 다른 계명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주님에 의해 임명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봉사는 쓸모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글자를 지키지만 그 정신은 지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경우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비판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죽은 일, 죽은 행실의 무더기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우리의 희생은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 전혀 가치 없는 죽은 일, 죽은 행실, 죽은 사역, dead works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3. 죽은 행실이란 열심 없이 하는 사역.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생명력이 없고 죽은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사명으로 느낄 만큼 열심히 해야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위 구절에서 열심을 품고는 영어로 fervent in spirit입니다. 자기 영혼에 불이 붙은 가운데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구약 때 번제단의 불은 반드시 끊임없이 태워져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로 불붙기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더라도 디모데도 젊다고 업신여김을 받았었죠. 그런 기죽는 환경을 돌파하는 불붙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모임은 성령의 불이 없는 생명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부족하여 주님에 의해 내침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열심 없는 죽은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4. 믿음이 없는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념을 뜻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는 확신 없이, 즉 믿음 없이, 즉 신념 없이 하는 일은 죽은 행실입니다. 어떤 일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게 다른 신자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닐까? 자기의 행위가 스스로 의심이 들 때, 즉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일일 때 그건 하지 말라고 아래 9절에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절. 의심을 하면서 확신 없는 가운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신념 또는 믿음 또는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을 하는 일은 죽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또는 사역을 하는 중에라도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이다는 믿음, 즉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없이 행하는 일, 그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되어 행하는 모든 사역은 죽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었다는 사대 교회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사람의 칭송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사역은 죽은 행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 죽은 사역,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또한 죽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나오는데 주님의 뜻은 모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행실의 반대인 살아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행해지며 모든 가능한 시도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남에게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런 일은 즉시 죽은 일이 됩니다. 바벨탑은 최고 높이를 뽐내다가 분열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룬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다가 정신이 미쳐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업적에 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할 때 이때는 보통 칭찬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수도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좀 급진적인 사람만이 죽은 행실, 죽은 사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봉급받고 하는 일과 봉사는 죽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로 고쳐서 씁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6.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일.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양심의 비난과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을 바치며 궁한 자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활동을 자기 양심이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모든 일은 죽은 일입니다. 살아있는 일, 봉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어떤 짐이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소극적인 봉사나 헌금은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그 일은 행하고도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체면에 의해서 최소한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잠깐 자기 양심의 짐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 앞에서 죽은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짐이나 양심의 호소에 이끌려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펴는 사람은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 방식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경건 생활을 신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로 할 수 없습니다. 7. 위와 비슷하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일들, 역시 죽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죄를 피하는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를 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만약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정욕적으로 살고 거짓을 행하며 살고 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결이 살아있는 성결이지 만약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성결은 죽은 성결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살아있는 성결이고 구약의 율법의 옛 언약은 죽은 성결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약의 새 언약 아래 살면서 구약의 죽은 성결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8. 보상을 얻으려는 목적의 봉사는 죽은 일. 예수님은 충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지상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며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여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두 포기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보상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나오고 보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은혜로 와서 일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비유는 사역과 봉사의 양과 질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uantity vs quality.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일의 양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보상을 바라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종일토록 서 있다가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사람들은 은혜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과 살아있는 행실, 봉사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죽은 일로 드러날 것입니다. 9.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하지 않고 일함. 살아있는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 매일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얼굴을 험악하게 인상 쓰지 않고 꾹 참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속으로 여전히 분노가 펄펄 끓는 것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의 영의 눌림입니다. 참는 것은 요가나 명상의 가르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육체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은 일반 사형, 교수형과 달리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긴 과정을 성실히 통과한 사람은 우리는 점점 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에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의 내면은 우리의 외모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공 미소 또는 외식적 경건이 없어지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으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일은 죽은 행실. 마르다의 식탁 봉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위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멈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혼적인 일, 즉 자기 지정의로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일은 죽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해 명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마엘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지혜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언제나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가용성을 원하십니다. God looks not for ability but availability.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모든 일과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모든 더러웠던 것에서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의 것에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 날에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결혼 예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